스가랴 9장 말씀인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오늘도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왕이시되 왕의 왕,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때 당시의 왕들은 백마를 탔죠. 백마, 흰색 말. 그러니까 백마는 또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주 고귀하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들은 백마를 탔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두 가지잖아요.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성취, 이루어진다. 성취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과 성취의 말씀인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이 구유에 누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겸손이죠. 겸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이유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심정도 간절하고 비통하지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간청하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 크신 여호와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송과 고백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체험한 나는 그 크신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간절히 기도한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단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여호와를 믿고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너희의 왕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겸손이죠. 겸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겸손이잖아요. 백마를 타야 되잖아요. 백마보다 더한 걸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는 것도 보잘것없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거죠.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고난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날, 구원을 이루신 날, 다 이루었다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날, 구원하신 날, 영원한 지옥 형벌 면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날, 그날이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고난이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 끝없는 은혜, 끝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랑을 큰 사랑이다. 엔드레스 러브, 끝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은 참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바로 오늘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 들어오시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 들어오세요. 그때 당시에 전쟁에 대승을 거두고 온 개선 장군도 말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막 환영 인파가 모여서 대대적으로 환영하잖아요. 왕이 승전하고 돌아오면 백마를 타고 오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일제히 다 나와서 환호하면서 환영하잖아요. 구약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해요. 근데 그 환영 인파 중에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노래해버리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한 대승을 거둔 개선장군이나 왕이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면은 이렇게 말을 타고 오고 백마를 타고 오고 또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의 왕이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했죠. 공의로운 분이다,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춰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자기를 낮춰서 여호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겸손이죠. 겸손. 예수님은 공의로우세요. 의로우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 사망, 죽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의로우세요? 성부, 성장, 성령, 삼일체 여호와만 의로우시죠. 그런데 이이신 성자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보내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첫 번째가 다윗의 자손, 두 번째는 유다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오늘 스가랴 말씀을 보면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이 그 족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다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작은 골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구원자이신 왕이 나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명이 에브라다인데 이제 그때 당시 신약의 지명은 똑같은 에브라다를 베들레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동네에 가면 그 어귀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러면 풀어 가져오라. 주인이 왜 풀어 가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작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탑니다. 작은 나귀 새끼는 힘이 없잖아요. 그죠? 작으니까. 예수님은 성인이잖아요. 무겁잖아요. 한 번도 작은 나귀 새끼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 들어오시지만 이제 환영을 받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구도 영광을 받아요? 작은 나귀 새끼도 주님이 쓰시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그걸 묵묵히 그래도 감당하고 오니까 나귀 새끼가 그 영광 가운데 동참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주가 쓰시겠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소신교회를 쓰시겠다. 주님이 소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나를 쓰시겠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소신교회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소신교회 성도인 우리를 나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다 그 말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그만 포기하고 싶은 포기할 것만 같은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듯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의를 지키는데 바로 고난주간이 되죠. 다음 주는 오늘은 종료주일,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 금요일은 성금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는 부활주일.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그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약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이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그것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일요일, 주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부활하셔서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해 버렸잖아요. 신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문제를 다 해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주일, 주님의 날, 주일로 해서 그때부터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 토요일날 지키지 않아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죠. 토요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한 날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자.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으로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공의로우시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분이 구원하실 분,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암 환자분,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조선대학교 병원을 또 갔어요.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기독병원, 그곳에 계신 분한테 또 갔어요. 그분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전혀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기회가 되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하세요.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로 믿어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삶이 180도 달라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달라요. 극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지죠. 역전되죠. 기적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쓰임받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물론 뭘 전제하고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죄 삭시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 죽게 되었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어떤 것으로. 죽음의 문제 당연히 해결하지 못하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됐거든요. 원인이 죄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결이에요. 그렇다면 그래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의로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줘야 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해줘야 돼. 용서해줘야 돼.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으로 오셨다.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를 그 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 어제 가서 보니까 그분도 고통스럽고 호스피스 거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임종을 앞둔 한송 예배와 같은 그런.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죽음 전에 죄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의 역사.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을 행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를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 때에 날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가 뭐냐?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돌아오는 부활주의를 만나기 위해서 보내야 될 게 뭐냐?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후에 어떻게 돼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리로다. 아멘.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산다? 그러면 늘 죄와 죽음을 기억하고 살지만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지만 또 다른 영생의 시작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의 시작이잖아요. 이 땅에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요 제한적인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제2이신 여호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영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면 기록한 목적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로 확실히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그 쓰임받는 삶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첫 번째는 구원이 완성돼요. 구원 받아요. 확실히. 두 번째는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받습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그러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쓰실 때에 그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며 감당한 만큼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리라. 면류관은 승리자만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게 시작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 세 가지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까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니라고. 직분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다를 뿐이잖아요. 맡은 일이 다르잖아요. 해야 될 일이 다르잖아요. 그럴 뿐이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이 중요해요. 신분. 성도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무리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헛것이에요. 여기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야.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저분, 와,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중심을 모르잖아. 겉만 보잖아. 외모만 보잖아요. 속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이제 부활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갈 때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저도 그 대학 때 사진 우리 딸이 찾아서 올려놓은 거 보니까 전혀 딴 사람이야. 40년 43년 전 세월이 유수와 같다. 겉사람이 너무 후패. 그죠? 늙어가잖아요. 노쇠하잖아요. 전혀 딴판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속사람도 새로워지지 않아. 세월만 지났어. 30년, 40년, 50년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녔어. 직분자고 직분만 감당했어. 이렇게.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서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변화되는, 성화되어져가는,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러가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구원 받았습니다. 주가 쓰시도록 나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과 같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하죠. 이사야야, 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쓰시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멋있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분명해. 쓰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앞장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일, 그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고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까? 나. 누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까? 나. 누가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까? 나. 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까? 나. 그것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죽음 앞에서 딱 서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선물이었어. 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죽기 전에 깨달아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깨달아 알고 믿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까지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너로 찾으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공의로우신데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겸손하셨어요. 이 공의로우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겸손하신 그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섬김.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돼요. 일국의 대통령도 섬김을 받는데 이렇게 섬김을 받는데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온 것은 구원자로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온 것은 공의로운 내가 죄인들이 너에게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셨어요. 자기에게는 최고의 것,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나를 섬겼어요. 또 내가 주와 주인,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발을 씻겨줘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섬겨야 돼요.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 것인 양 움켜잡아서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내 가정을 위해서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이렇게 주신 것은 섬겨라. 더 많이 주신 것은 더 많이 섬겨라고. 입술로는 내 삶의 모든 것은 나의 전부는 여호와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은 내가 주인이래요.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자를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왜 사업에 성공해야 돼? 여호와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직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복된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주신 만큼에 대해서 적게 주면 적게 나누지만 많이 주면 또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죠? 주님께 쓰임받는 일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